10월 2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항변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스올에 숨겨달라고 간구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데요. 이 간구는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간구는 아닙니다. 스올이라는 곳은 죽은 자들의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희망이 단절된 공간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모든 희망이 단절된 그 공간으로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올이 욥에게는 고통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스올에 숨겨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함으로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스올에 내려가 피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올이 무서운 어둠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스올로 숨고 싶어 하는 거죠. 이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욥은 그 스올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 머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욥은 그 죽은 자들의 공간인 스올에서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스올로 보내시지만 기간을 좀 정해 주셔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그러질 때에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욥은 고난의 날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스올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면 자신을 꼭 불러주셔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구원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억하시고 다시 찾으시는 날이 온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스올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숨어 있지만 그 진노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때에 자신을 기억하고 불러주십시오. 부르실 그때에 저는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이 구원과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욥이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욥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간구하면서요. 이러한 욥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욥은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욥의 걸음까지 세실 정도로 가까이 동행하시겠지만 욥의 죄는 감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회복됐을 때, 다시 부르셨을 때, 그때는 이렇다 하는 고백이죠. 17절 말씀,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때에는 욥이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스올에서 불러주실 때에는 욥이 허물 잡힐 만한 잘못을 혹 하거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그 허물을 봉해 주시고 그리고 죄악을 감싸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다. 욥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18절부터 다시 절망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8, 19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이런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희망을 끊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죠.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움직이며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닳게 하고 폭우로 넘치는 물이 흔적도 없이 땅의 티끌을 쓸어가듯이 이 사람의 희망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가득한 얼굴로 쫓겨나듯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이다. 20절, 21절에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죽은 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고백을 계속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자신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시면서 원수처럼 여기시면서 이 고난을 고난을 주시면서 자신을 몰아붙인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구원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희망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희망이 점점 확신보다는 점점 사라지거나 그 희망이 정말 미비한
희미한 그런 희망이지만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 하는 사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혹시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또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왜 우리의 인생은 이런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믿고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이런 모습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